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인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아이, 감사합니다. 늘 이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라는 주제로 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다 드리는 것처럼 속여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날로 더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니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옥에 가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제대로 각자 우리 마음에 가득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며 또 그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대체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속이고 감춰봤자 많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득한 것이 넘쳐서 저절로 흘러 표출이 되게 됩니다. 스스로 넘치는 만큼 저절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일로 표출이 나타나냐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심지어는 땅도 팔고 밭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합니다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무리한 감동이 와서 제 집을 다 팔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사실은 솔직히 두렵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왜 이렇게 속이고 그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해서 왜 옥에 가두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본문 말씀 5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요? 4장이 아니라 5장.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속이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겠습니다. 5장 17절. 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하는 사두개인의 당파. 마음에 뭐가 지금 가득하다고 그래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지만 문제는 가득해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뭐죠?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마음에 가득한 대로 이렇게 같은 상황에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지금 가득한지요.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어요. 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음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언행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그 많은 악한 언행을 쏟아놓은 결과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냐면 우리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 결과가 뭐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하든지 나쁜 것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세상적인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자연의 이치와 똑같아요. 무엇을 심든지 스스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은 가득한 대로 스스로 뭐죠? 표출이 되고 스스로 표출이 되어서 쌓인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악한 것이 가득하면은 스스로 그 악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가득한 악을 비우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자, 가득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다른 것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꽉 차 있으니까. 내 것으로, 내 이기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1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아집은 더 커지죠. 네. 듣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보아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가득하면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보겠습니다. 그 감동스러운 지금 상황에, 얼마나 감동스러운 상황입니까? 세상에 땅 아무나 팝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막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세상에. 이런 감동스러운 상황에 아나니아는 도전을 받았어야지 돼요. 어떤 도전을 받았어야 되냐면,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근데 솔직히 못하면 그냥 나야. 우리 권사님 둘째 딸이 윤선이가 그 목사님 성함을 모르겠어요? 박보영 목사님 다 팔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송해요. 그게 오진이 이 담임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흉내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네. 아주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아주 더 힘들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이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나니아는 어떤 도전을 받았냐? 부끄러워하고 그런 감동스러운 상황에 그 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나는 왜 못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오히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보이도록 속여야 되겠구나. 네. 마음이 착하고 정직했다면
그 감동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쵸?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어떤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저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속여야 되는 것을 결단합니다. 예. 왜죠?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지금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잘 보이고 싶으니까. 루지도 오늘 색깔을 누가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밝은 색은 처음 칠해봐요. 그러니까 희은 씨가 오늘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뭐 보통 때는 안 이쁜가? 제가 농담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머리에 훅카시 넣고 뭐 이러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얼굴이 좀 넓적해서 훅카시를 넣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속인다는 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다고 다 속입니까? 아니에요. 속이는 것은요, 거짓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냐고 아나니아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다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 자기가 팔아서 반토막을 들이든 3분의 1을 들이든 자기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집 팔고 땅 팔지 말고 자기 있는 것에서 나누면 됐을 텐데 그렇게 보이기는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이고 싶었어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레위 족속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 땅 그 기도했죠? 큐티하다가 권사님 땅이 몇천 평이 있는데 길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길이 날 거라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 이제 길이 나면 11조를 할 건지 말 건지 제가 이제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땅을 다 내놓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큰일 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1조만 귀신이 내고 그중에 얼마를 내도 감지덕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다 드리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곁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나도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해서 지금 두 부부가 그 아내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의 부부의 속임수를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러내셔요. 예. 아나니아가 죽고 그 후에 아내가 들어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그러면 센스가 좀 있고 지혜가 있으면 벌써 이걸 왜 묻지? 딱 깨달았어야 돼요. 물을 때는 뭔가 짐작하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바보같이 끝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따라 죽습니다. 그녀에게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남편이 그 땅을 팔아서 감추자고 할 때 여보 그러지 말자고 말렸어야지 돼요. 근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또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잃은 그녀는 남편과 함께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솔직히 들지 않으세요? 저도 들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드러내셔서 책망만 하시지 꼭 죽이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렇잖아요. 예.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아간의 범죄 있죠. 아간이 끝까지 속입니다. 근데 누가 드러내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망이 없는 그 끝에서도 다시 구속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들을 드러내셔서 죽이시는가 하냐면, 일단 이러한 본보기가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둘째는 속이는 자는 누구를 속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지금 이렇게 속이는 일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보이지는 않으나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지금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속이는 자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대가를 지불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있다가 누가 드러낼 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그냥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더 와닿을 거예요. 자, 시기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봐도 이런 악을 자행하는 이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이고 왜 이들은 안 죽이는 거죠? 이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권사님이 그러게요 그랬잖아요. 왜 안 죽이는 거죠? 보세요.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지만 스스로 악을 드러내는 사람은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미쳐가지고 스스로 악을 드러내는 자들은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 위에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계기가 돼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어떤 계기가 돼서 회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두 분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쉽겠습니까? 속이는 자겠어요? 겉으로 드러나서 대적하는 자겠어요? 그렇죠. 회심의 기회가, 계기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자는 속이는 자보다 악한 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요, 아주 죄의 질이 아주 저질이고 최악입니다. 속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 실제의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할 거예요. 네. 자, 개척 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자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한 예를 지금 들 뿐이지 이러한 실제 예는 사실상 많았습니다. 강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발표를 하고 제가 듣고 수정해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제일 최고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속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속일 게 따로 있지. 네,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큐티를 할 때요. 속일 생각으로 한다면은요. 큐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으면요. 큐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곧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표 시간에 그 발표를 들어봐도 솔직히 그 사람의 큐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그릇이 달라요. 예, 각자 그릇이 다르고요. 각자 자기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코스모스, 하나님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들꽃은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들꽃에.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에다 심어요? 담 넘어가지 못하는 담에다가. 사람들이 다 보고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으니까 담넝쿨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적절하게 각자 하나님이 그 적재적소에 맞는 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그릇이 다르고 자기만의 꽃을 피워야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늘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훈련 받았으니까. 색깔이 없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권면을 하다 간접적으로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맨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자기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돼서 어느 날은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을 때 개인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꽉 차 있어요. 내가 최고로 이렇게 큐티를 잘하고 가르치는 당신만큼 못지않게 더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한 1년인지 2년인지 지난 후에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을 향해서 급기야 드러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기도 중에 그녀는 가짜라고. 어떻게 해요? 전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 목사님 그랬죠? 강 목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졸업을 해서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일하든 교회를 개척하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또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안 들으니까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제가 응답을 어떤 일에 있어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본인도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응답 받았다는데. 예. 그래서 저 뒤에 계신 강 목사님이 아주 똑똑해요. 저한테 이걸 제시를 합니다. 그 당시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좋은 수가 있다고 테스트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테스트 그랬던가 응답을 안 받은 것을 이렇게 받았다 속이고 신방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또 제가 거짓말로 신방을 하면 본인은 또 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했냐면 어떤 기도 제목에 있어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신방을 갔는데
또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진지하게 조용히 그랬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거짓이라고. 성령께서 가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이니까 그래도 딱해서 제가 제자 양육을 하는 스승으로서 안타까워서 회개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하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너무너무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 강 목사님하고 저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작전 기도 일주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탁 떨어져 나갔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꽃뱀, 마누라를 꽃뱀으로 이용하고 남편은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꽃뱀 사기꾼들을 이 분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남편은 저 KT죠, 통신 그 회사에 수십 년 좋은 직장에 좋은 대우 받고 다녔었는데 남편은 그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꽃뱀에게 속아서 남편이 사기꾼이니까 시켜가지고 그렇게 간음하게 하고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몇십 년 동안 다니던 KT 통신 그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도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속이더니 하나님께서 사기꾼 부부를 붙이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갈 때까지 간 후에 또 그리고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집에 감추어둔 아주 큰 주석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각 한 것마다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일반 백과사전보다 한 2배, 3배는 커요. 엄청나게 큰 그 주석책에 66권이 그 집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발표하러 올 때마다 그 큰 주석책을 먼저 보고 베껴서 자기 것처럼 발표를 한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제가 물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일이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기가 막혀서 평상시 당신 집에 가끔 왔을 때 이 책이 없었는데 이 책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올 때마다 그 책을 감췄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제가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도대체 했어야만 되냐고 주석을 도움을 받고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강 목사님하고 저가 권면을 하니까 아이고 또 그 비싼 책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강 목사님이 그 책 나눠주지 왜 갖다 버려? 그 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책을 버리면 죄가 없어집니까? 자,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끝은 끝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남의 문제는 잘 깨달아지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가득하여 넘쳐서 그렇게 보이려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무너진 실예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간증을 하자면요. 오늘 점심이 아니라 저녁 먹을 때까지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예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많아요. 얼마 6개월 전인가도 제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신방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당신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해서 제가 그 다음에 신방을 갈 때는 좋은 말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 주의 종은요, 축복을 빌고 싶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뭐죠? 빌로 신방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우리 모두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가짜라고 성령께서 드러내셨을 당시에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며 3절에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기 분수와 분량의 이상의 것을 아나니아처럼 보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또 적용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러한 속성에 이런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뭔지 모른다고 해야지 돼요. 근데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을 받고 시키는 대로 기도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맡기라,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좀 잠잠히 나를 바라라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본인들이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해서 해결을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합리화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닌데 본인들이 두려워서 본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찾아가서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들이 두려워서 본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내가 해준 거 아니야. 너네들이 믿음으로 불신앙 때문에 기다리다가 너네들이 한 거잖아. 근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말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른 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내 분수에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심이 납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막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릇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둬서 그 사람들처럼 잘 살려고 무리수를 둬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이든 교만이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분수대로 정직하게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지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는요 식욕도 있고 음욕도 있습니다. 예, 없으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요 참고로요 미국 그 영화 배우 중에 리차드 기어를 좋아합니다. 멋있어. 그런 사람 보면 저런 사람 한번 사귀어 봤으면, 저런 사람하고 뽀뽀라도 한번 해봤으면 생각합니다. 다 마음속으로. 남자들은 더 해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가득하면은 다 사람마다 그게 다 있는데 그게 너무 넘치도록 가득하면 육적인 교류만 탐닉하다가 정신 세계는 텅 비어 때가 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뭐든지 가득하면 가득한 대로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같은 것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속이는 것이든 탐심이든 교만이든 시기심이든 음행이든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함으로 가득한 것을 털어내고 비워내기 위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훈련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은 서로 이제 나누고, 제가 큐티 시간에 간증했잖아요. 어떻게 지독하게 그냥 욕심이 많은지 그냥 뭘 하나를 사줘도 아니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은 욕심대로 더 좋은 거는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이래요. 뭘 선물을 하면은 아주 민망합니다. 그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백을 뭐 선물했다 그러면 명품 핸드백 이런 거는 뭐 어디에 뭐 좋다고, 나도 명품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점심 밥 한 끼도 사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너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깨트려서 오히려 더 많이 구제하게 됐다라는 것을 큐티 시간에 간증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죠?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 무리한 감동으로 또 선을 행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바뀝니다. 평상시 뭐든지 그냥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하던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갖고 지금 전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부에서도 감사로 바뀌게 된 거. 한 집사님이 내가 뿔 달린 염소됐다고, 감사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잣대에서 함부로 무시하고, 그냥 조금 잘나면요
저 요번에 대학원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졸업생들. 예,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미루다가 오래간만에 광화문 자연불국에서 만났는데 그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릇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등치가 이만한 애가 이만큼 들고 왔다 그걸 완전히 쏟아졌으니 거기 자연불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그 직원들이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과거의 오진이는 어떻게 했냐.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과거의 오진이는요. 그걸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조금 훌륭해.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좋아. 내가 훌륭하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 직원들한테 갑니다. 과거에. 예, 나 좀 봐. 네? 너희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하니?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는 태가 너무 건방지니까 이제 좀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걔가 딱 그랬다. 그러면 어쭈구리 실장이 누구야? 여기 책임자 나와보라 그래.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까칠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쟤네들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말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보니까 나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다 큐티를 하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 텐데 누구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엄청 까칠했던 내가 그렇게 정상인이 되기까지는 저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또 저의 약점을 찾기만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내 잣대에서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말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뀌어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투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독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살다 저지경이 되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세상 가치관에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대이동.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거듭남인데 아나니아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이기려고 들면은 무너집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지고 세워지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말씀에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 끝나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물 없는 사막에 물만 내요? 강을 내요. 물된 동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새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어떨 때? 우리 마음에 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인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좀 신사고 인간적으로 요조숙녀처럼 그래갖고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인드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잘 보이려고 이기려고 경쟁해서 살아보세요.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육의 것들은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인가 8장 하나 끝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요. 그렇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금 아나니아 그리고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육의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앞길에 출세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예, 맨날 1+1의 인생뿐이 안 돼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 모든 실상은 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주여,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깨달아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서 그 죄를 토설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